까람.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자, 포커스에서 인사는 까람하면 여러분께서는 까람요만으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까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케냐 포커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성령 선교사입니다. 어느덧 저희가 파송받아 케냐로 간 지가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저희의 발걸음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2014년에 아프리카 케냐로 파송받았습니다. 카바르넷 에베네셀 학교에서 교목으로 사역하며 포컷에서 온 학생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포컷에는 대중교통이 없다는 말에 방학하는 날 포컷 학생들을 집에 데려다 주기로 하였습니다. 길이 없는 곳을 한참을 달려 도착한 포컷은 케냐가 아닌 다른 나라 같았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짧은 치마를 입은 남자들, 맨발에 구멍난 옷을 입고 다니는 아이들, 나뭇가지와 풀로 만든 집에 사는 사람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선교사가 없다는 말에 하나님, 두 아들을 기숙사 학교에 보내고 나중에 포컷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다음 해 2018년에 어린아이들과 함께 포컷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뭇가지로 만든 예배 처소를 함석으로 새롭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포컷 지역의 고아들을 위해 고아원을 건축했습니다. 2020년 21명의 아이들과 살기 시작해서 지금은 50명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운동하며 평범한 일상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와 기근으로 힘든 시기에 옥수수를 나누었습니다. 큰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시병원에 보내서 치료받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매달 매우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교회에 나가도록 식량을 나누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포컷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글자를 모릅니다. 포컷더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통해 알파벳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포코 지역에 먼저 믿은 성도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아직 교회가 없는 많은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고아원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계속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누는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살의 첫째 아들 손을 잡고 한 살의 둘째 아이를 아기띠에 메고 그렇게 저희가 출발을 했었는데, 아니 벌써 첫째는 지금 여기 와 있는데요, 첫째는 벌써 엄마보다 키가 더 커버렸고 둘째는 4학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둘 다 선교사 자녀 기숙사 학교에 들어가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남대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원텐텐 성도님들과 영유아 결연을 위해서 또 남대문교회 각 부서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처음에 21명의 아이들로 시작해서 지금은 남자아이 29명, 여자아이 21명, 총 50명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고아원에는 2살에서 12살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있습니다. 모두 아빠와 엄마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함께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포커스의 아이들은 대부분 신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지냅니다. 신발에 익숙지 않은 저희 고아원 아이들을 이렇게 학교에 보내면 분명히 신발을 신고 갔는데 집으로 돌아올 때면 신발이 없습니다. 맨발로 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학교로 얼른 빨리 가서 신발 찾아와 하고 보내면 벌써 다른 아이들이 신을 신고 가버리고 없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밤마다 자기 전에 신발 검사, 또 내일 입고 갈 교복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사하고 기숙사 벽에 저희가 체크표를 각자 이름의 체크표를 해놨는데 이 X표가 없으면 큰 선물, 큰 음료수나 과자를 먹고 4개까지는 작은 것, 5개 이상은 아무것도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 2달 지내다 보니까 자기 아이들이 자기 신발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3달 이렇게 지나니까 지금 이제 스스로 자기 신발 관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하루 이 점검표에서 한 아이의 이름 옆에 X자가 지워진 자국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손가락에 침을 묻혀서 이렇게 지운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서 물어보니 자기는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루토라는 아이가 그러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루토가 누구인지 짧게 소개하자면 저희가 사는 동네가 콜로아입니다. 이 콜로아에 이 루토는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쓰레기를 뒤지면서 음식을 먹는 아이였습니다. 길거리에서 먹고 자는 이 아이가 한 9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는데 저희 이 고아원에 들어오고 나서 사고란 사고를 계속 쳤습니다. 소변을, 다른 아이의 소변을 찍어 먹지를 않나, 또 개인 보관 물 박스 안에 넣어놓은 사탕이나 개인 물품들을 다 훔치고, 또 하루는 샤워장 그 하수구 물이 빠져나가는 PVC 파이프를 돌로 깨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또 이 남자아이들 화장실이 무너진 적이 있었는데요. 이 화장실이 무너지니까 저희가 위험해서 전선을 잠깐 빼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또 그거를 잡아가지고 감전당해서 큰일 날 뻔한 적도 있습니다. 사고 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이 루토, 고아원의 최고 사고 뭉치입니다. 처음에 루토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그랬냐? 하니까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토가 한 것을 본 증인이 있는데도 끝까지 자기는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루토야, 거짓말하면 안 돼. 나쁜 거야.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될래? 아니면 사탄의 사람이 될래? 라고 하니까 갑자기 루토의 눈동자가 좌우로 왔다 갔다 흔들리더니 눈물이 고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엉엉 울면서
잘못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냐면 잘못을 하면 그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이제 돔 페어런츠처럼 고아원 사감 선생님이 계신데 이렇게 혼을 많이 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맞으면서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안 했던 아이가 처음으로 저희에게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래요. 제가 잘못했어요라는 이 고백을 듣는 순간 너무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는 거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아원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이 이런 변화되는 모습,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면 저희에게 참 큰 힘이 되고 용기가 주어집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변하는 모습들이 고아원 사역에 점점 더 저희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육신의 부모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또 저희와 함께 살면서 믿음으로 잘 자라나길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또 저희들이 저와 제 아내가 이 아이들과 함께 살 때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원합니다. 저희가 사는 콜로에는 무더운 날씨입니다. 그래서 이 무더운 곳에 함께 사는 것이 있습니다. 선인장, 낙타, 또 뭐가 있죠? 무더운 곳에 염소, 정갈이 있습니다. 2번 긴급 기도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가 자다가 정갈에 쏘였기 때문입니다. 자다가 큰 비명 소리로 나서 깨어나 보니까 아내가 너무 아파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정갈에 쏘여봤기 때문에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자다가 쏘였는데 이게 다른 곤충이 아니라 정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깨어나서 침대 위를 살펴보는데 정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기장 밖으로 아내를 나가라고 하고 아내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 등에 정갈! 아내는 이내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른 제가 나가서 아내의 등에 있는 정갈을 떼어내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새벽 1시경이었는데 아내에게 얼른 진통제를 먹이고 아이스팩을 쏘인 부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때가 좀 새벽 1시경이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아내에게 쏘인 부분을 심장 위로 들라고 이렇게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장 위로 들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가 점점 입까지 마비가 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찾아보니까 이 쏘인 부위를 심장 위로 드는 게 아니라 심장 아래로 내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제가 혼이 좀 많이 났었습니다. 이번이 2번째여서 죽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좀 덜 긴장했지만 아파하는 아내를 보니 괜시리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아내가 2번이나 쏘여가지고 내가 쏘였어야 됐는데 하면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3번째는 제발 아내가 아니라 제가 쏘이게 해주세요. 밤에 작은 소리에도 잠도 깊게 못 자는 아내가 절대로 3번째까지 쏘이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잠도 마음 편히 자지 못하는 가운데 지내다가 하루는 제가 잠을 자고 일어나 아침에 물컵에 물을 따르고 물을 마시는데 갑자기 바스쓱 소리가 납니다. 놀래서 얼른 퇴 하고 뱉어보니 그 안에 정갈이 있었습니다. 정갈 몸통과 꼬리가 분리가 되면서 제가 모르고 물을 마시면서 정갈을 씹었던 겁니다. 이렇게 정갈이 저희 방 구석구석에, 가방 밑에, 샤워하는 물통 옆에 여러 곳에 자꾸 나오고, 그러니 저희 마음이 점점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자기 전에 침대 주위에 모기장을 엄청 많이 뿌렸습니다. 침대 밑에도 뿌렸습니다. 그리고 모기장을 그냥 이렇게 떨어뜨렸던 것들을 매트리스 밑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꾸 저희가 정갈에 쏘이다 보니까 방을 한번 옮겨봐야 되겠다. 아이들이 이제 기숙사 학교에 가 있으니까 아이들 방에 가서 한번 자보자 해서 잤습니다. 하루 이틀 좀 긴 시간 동안 저희들이 정갈에 쏘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심하며 자는 어느 날 제가 자다가 악 하는 비명과 함께 저도 모르게 잠에 깼습니다. 너무나도 아파서 저도 모르게 잠에서 깬 것입니다. 아내가 얼른 또 휴대폰 불을 켜고 침대 위를 살폈는데
마침 정갈이 제 베개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얼른 파리채를 가져와서 정갈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쏘이고 나서 아파하는 가운데서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한 대로 세 번째는 제가 정갈에 쏘였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저도 정갈에 쏘였다 하는 이 마음이 생기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많이 아픈데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일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포커 성도들에게 저희가 정갈에 쏘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 후에 성도들은 아이고 정갈에 쏘면 많이 아픈데 어떻게 정갈에 쏘였냐 하면서 위로도 해주고 공감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포커 사람들도 정갈에 쏘이면 어떤 알러지로 인해서 호흡을 잘 못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네가 정갈에 쏘였는데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을 보니 너네는 진짜 포커 사람이 다 되었다며 저희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 후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포커스에 사는 거 힘들지? 라고 물어보니 아내가 하는 대답이 사는 거 힘들지. 힘든데 신기하게도 이곳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야 라고 대답해 줍니다. 사실 저희 부부가 포커스에 사는 거 힘듭니다. 힘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음에 이곳을 떠나고 싶다는 그런 마음 생기지도 않고요. 또 나름 저희 둘 또 저희 아이들도 하는 말이 나름 살만하다, 살만한 곳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저희의 삶을 이렇게 딱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또 이렇게 저희를 기억해 주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동력자들 분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동안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니 그저 저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인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남대문 교회 유진희 집사님께서 저희 포커스에 잠시 방문하셨습니다. 집사님께서 가정용 재봉틀을 가져오셔서 아이들의 옷을 만들고 수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아내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모기장 바닥을 또 재봉해 주시고 자크를 지퍼를 달아 주셔서 지금까지 정갈에 쏘이지 않고 무사히 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큰 선물 같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어느 날 제가 자기 전에 유난히 더위에 지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고통은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곧바로 케냐에 계신 의사 선교사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의사 선교사님께서는 저의 여러 증상들을 들어보시고 아마 요로 결석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통증이 허리에서 옆구리로 옮겨졌습니다. 이 고통은 말로 다 하지 못하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겪는 고통이었습니다. 마침 그날이 토요일이었고 다음 날 주일 까이빠뿌찌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또 성도들에게 옥수수를 나눠주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과연 내일 교회 갈 수 있을까? 전화를 해서 못 간다고 얘기를 해야 하나? 하면서 저희 가족 모두가 기도하면서 또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계속 쭉 있는 게 아니라 통증이 있다가 없다가를 계속 반복했었습니다. 그렇게 자고 주일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차에 싣고 까이빠뿌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옥수수를 잘 나눠주고 다시 저희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없어졌던 통증이 또 심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앉지도 눕지도 서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그때가 저희 아이들이 나이로비에 있는 그 학교가 개학하는 시기여서 꼭 나이로비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어떡합니까? 하면서 저희 가족이 같이 기도하면서
주일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이 되니 다행히 또 통증이 조금씩 수그러들었습니다. 과연 나이로비까지 운전할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겁도 나고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센 진통제 하나를 먹고 운전대를 잡고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밥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쉬지도 않고 무려 8시간 다이렉트로 나이로비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나이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 통증도 어느 정도 좀 참을 것 같아서 병원에 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찾아보니 이 결석을 배출하는 데는 수박이 좋다고 해서 수박과 물과 또 진통제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계속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는데 맑은 소리 뚝 하며 제가 돌을 출산했습니다. 의사 선교사님께서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소변을 보다가 돌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니 의사 선교사님께서 본인이 케냐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병원에 안 가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돌을 소변으로 출산이 아니라 배출한 선교사는 처음 본다며, 아니 그렇게 아픈 고통을 어떻게 참았냐며 아이고 대단하시다고 허허 웃으셨습니다. 앞으로 사역을 하면서 아프기도 하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이겨내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포커스에 들어와 살면서 사택공사를 하면서 또 저희가 예배를 드리러 가면 전부 다 나뭇가지로 지은 교회 밑에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나뭇가지로 짓다 보니까 의자도 굵은 나뭇가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이 나무가 부서져서 엉덩방아를 찢기도 하고, 지붕이 나뭇가지다 보니까 흰개미가 갉아먹어서 지붕이 내려앉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에게 주신 마음이 뜨거운 햇볕과 또 비를 피할 수 있는, 또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교회당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된 게 벌써 저희가 11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예배 드리던 곳들이 양철 지붕을 가진 교회로 지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선교보고 영상에 보신 저희가 처음으로 지은 교회, 은고론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저희가 그곳에 다시 방문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그 안에 예배를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오신 분들은 교회 벽에 이렇게 기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고 시간에 저희에게 성도님들이 부탁을 합니다. 레버런 킴, 저희 교회가 너무 좁습니다. 좀 확장 공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의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갑자기 어떻게 지어주겠습니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또 하나님께서 귀한 손길을 통해서 특별 선교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은고론 교회는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로 확장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교회들은 각 마을마다 가장 좋은 건물입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나뭇가지로 지은 집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을에 너무 좋은 건물이 생기고 나니 모두들 감사하면서 또 저희에게 고마워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포커스에서 사실 건축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커스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한국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세워진 교회를 통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포커스 주민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또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처음에 남대문 교회를 통해서 시작된 포코더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했었습니다. 저희 콜로아 교회에서 했었는데요. 각 교회마다 광고를 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첫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그리고 특히 눈에 띄는 어린 엄마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13살, 14살에 시집을 가서 벌써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한 번도 학교를 가본 적이 없고 자기들의 소원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써보고 장에 가서 숫자 셈을 제대로 좀 해보고 싶은 게 소원이라 이렇게 배우러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 눈에 띄는 분들이 계세요. 이전에 수업하신 분들인데 다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을 할 때는 분명히 본인들이 다시 읽을 수 있고 쓸 수도 있었는데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배우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10주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마지막 끝나는 날에 어떤 한 아주머니께서 꾸깃꾸깃 종이를 저한테 내미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24명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 마을의 목사님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탁이냐면 자기들 마을에 와서 이 포코더 성경 프로그램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당황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심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동네들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동하는 것, 뭐 교재들, 뭐 칠판 옮기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이분들이 배우러 오기 위해서 1시간 이상씩 걸어서 오십니다. 그 고생을 생각하다 보니 당연히 가서 가르쳐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이번에 저희가 한국에 오는 이 일정이 있어서 그러면 한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시기를 한번 다시 잡아보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그를 모르는 성도님들은 포코더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기쁨을 누립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안 믿지만 이렇게 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 프로그램 속에 성경책을 통해서 듣고 읽고 쓰고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복음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참 복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포코더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많이 힘듭니다. 특히 케냐는 한번 오른 물가가 떨어질 줄 모릅니다. 주식인 옥수수 가격이 거의 2배가 오르고 콩 가격은 너무 많이 올라서 원래는 콩과 옥수수를 섞어 먹던 그 음식에서 요즘은 옥수수만 끓여서 먹습니다. 매년 저희가 포코스에 정착한 이후에 부활절 때와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옥수수 나눔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인 돈으로 옥수수를 사서 올해도 역시 옥수수 나눔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 광고를 하고 옥수수 나눔을 하러 각 교회마다 가는데 보통 오실 때보다 배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근데 옥수수 가격은 2배가 올랐으니까 양은 보통 때보다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배고팠으면 이렇게 많이 왔을까 하며 현재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옥수수는 반으로 줄고 오신 분들은 너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옥수수를 공짜로 받습니다. 하지만 이 옥수수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 누군가는 이 옥수수 값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한국의 성도님들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도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성도님들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조금씩 돈을 모아서 옥수수를 살 수 있도록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옥수수를 사서 지금 여러분께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역시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회개만 하면 여러분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작은 아이들에게까지 옥수수를 다 나눠 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못 먹는 양식이지만 그 양식을 받고 기뻐하며 목소리 높여서 이들은 찬양을 부릅니다. 세렌요 예수 원포 월로 있지니까람, 세렌요 예수 원포 월로 있지니까람.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릴 것이다.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고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 것이다. 원수들아, 내 앞에서 뻐기지 마라. 내 비록 넘어졌지만 아주 끝난 것은 아니다. 지금은 어두운 곳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빛이시다. 미가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처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던 작은 간증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깨닫고 체험했지만 잊고 있었던 여러분의 믿음의 간증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어렵고 힘들고 또는 괴롭고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에 처한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믿으며 신뢰하며 또 의지하면서 걸어가신다면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있지만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을 또한 우리를 비추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론 어려움이나 고난과 절망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늘의 말씀에 힘입어 다시 한번 일어서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내민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참여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대문교회 청년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또 친히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앉으신 남대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한없고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힘과 의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